지금 계속해서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바로 종탑 교체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옥상도 이제 또 교체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즈덤 하우스를 좀 더 아름답게 준비하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좋은 건물보다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좋아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교회도요, 외형적인 그런 모습보다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함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로 교회가 채워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강도들로 가득하게 됐다고 굉장히 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성전, 다시 오늘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만민이 기도한다라는 의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all nations,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고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가득 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사야 5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은 말해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성전은 뭐냐면 만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집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저도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할 교회가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그냥 참 평안하고 푸근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도들이 반응을 참 잘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쉬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는요, 좀 이렇게 왠지 좀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주고받음의 느낌이 아니라 자꾸 성도들이 앉아서 듣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탁탁 쳐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음향시설이나 인테리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얼마나 기도가 쌓여져 있느냐가 영향을 좀 미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가정은 참 이렇게 편안해요. 단순히 집이 깨끗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어떤 집은 너무 화려하고 크고 멋있는데 왠지 차가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그 구성원들 가운데 기도로 얼마나 그 가정이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 것처럼 영적인 개운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나올 때 너무 힘들어요. 더 자고 싶고. 그러나 그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새벽 공기가 너무 틀린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있죠.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줄 믿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성전처럼 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요, 시장터처럼 분주하고 시끄럽기만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조심하려고 하는 거는 교회가 너무 행사나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게 사역하지 않기를 저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좀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하나님 임재를 좀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쁘게 요란스럽게 하게 되면은 뭔가 활동을 하는 것 같고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6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8절을 보게 되면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앞에 올 때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소중히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 공동체에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공동체의 기도가 가득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믿는 영혼들을 분명히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그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졌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초대교회는요, 초창기에는 두 군데에서 모였어요. 하나는 성전에서 모였고 또 한 곳은 집집마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들이 성전에서 뭐 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모였어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하는 것처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는요, 이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바로 오순절 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제9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앞에 갔을 때 앉은 병이를 보고 그가 주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치유되는 놀라가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초대교회 핍박도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어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파송해서 보내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또 빌립보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곳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들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세종선한목자교회 옛 이름이 영기침례교회인데, 이 영기침례교회도 사람이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면 부흥하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에 교회가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세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기도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교회와 또 가정의 삶 가운데 감사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점검할 것은 뭐냐면 과연 나의 가정과 교회에는 기도가 메마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그것을 잘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그래서 몽상가와 성취자의 차이점은 행동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위임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안에 보면은 기도의 집 세움을 위한 기도 사역팀 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보고 이제 나머지 설교 시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기도팀의 사역 안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한 하이브리드 기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원래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잡종, 혼합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쉽게 해서 두 개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움직일 때 엔진으로도 차지만 내연으로 하지만 또한 전기를 통해서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두 트랙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온라인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또는 정한 날짜에 10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도팀은요, 우리 팀장이 인도하에 팀장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지금도 우리 잘하고 있는데 아멘 하고 이렇게 답하시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한 줄짜리로 짧게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 열심히 하시도록 저희가 교회에서 분기별이나 때로는 월별로 기도팀을 잘하고 있는 분들은 좀 격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어떻게 기도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거기 이름이 있죠?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되겠고요. 현장은 지금은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새벽 기도 가운데 어떤 팀을 모집할 거냐면 새벽 삼방팀을 모집할 거예요. 이런 이름이 독특한데 삼방팀은 뭐냐면요, 30분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나는 30분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분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또 월요 레이 기도팀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원래 월요 레이 기도팀은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인데 계속해서 또 지금 요즘은 교회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때로는 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월요 팀은 레이 기도팀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수요 생수 기도팀은 뭐 기도팀이기보다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때는 좀 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개발되어지고 영적인 돌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요 기도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목요일 날 두 분의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간 기도 제목이 우리가 매주 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는데, 그 기도팀을 목요 여리고 기도팀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주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 2부 예배를 앞두고 우리 유아실에서 지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의 명칭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해서, 그 다윗이 365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세웠듯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5개 팀들은 우리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 하고 있는 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린 오른쪽은 뭐냐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팀들입니다. 디지털로 기도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라파와 오이코스 팀은 뭐냐면, 라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급하게 수술을 할 거나 또 응급실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긴급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댓글로 기도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이코스이기 때문에, 오이코스라는 것이 관계 중심 전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웃을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장의 VIP들 있죠. 그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한 팀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있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주에 있는 한 교회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KF-21이라고 해서 우리 비행기 전투기 사업을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가 나자마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KF-21이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치고 지금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시제기가 그 비행할 때 특별히 더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북한에 있는 백두산 화산 폭발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백두산이 폭발하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백두산 화살이 폭발되지 않도록 기도도 한다고 해요. 참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도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있으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영기 복지관에서 좀 지역 주민들 회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데가 국도 1호선이거든요. 옛날에는 국도 1호선이 됐는데 여기가 9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 새롭게 하기 때문에 여기가 국도 1호가 됐는데, 여기 앞에를 좀 도로를 좀 깨끗이 정리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개구리 주차라고 해가지고 차들이 그 인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통행을 못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개구리 주차판 했던 걸 정리하고 좀 하는데, 좀 거기 제가 좀 일부러 좀 관심이 있어서 가서 좀 의견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도로 정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장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단속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려면 도로 주변 안쪽에 공터들이나 집들을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좀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들 장사하는 분들 살 수 있고 원룸들도 많은데 좀 주차장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얘기해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한 어르신이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목회자는요, 이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 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장님이 따로 계시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기 지역이 낙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도 같이 균형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거죠. 그 다음에 자녀와 다음 세대의 기도팀은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한 달 간격으로 30일치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씩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건 아주 참 쉬워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1일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1일차의 기도 제목이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걸 쭉 읽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댓글을 달아주는 것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또 2일차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고요. 아론과 훌 팀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론과 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제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졌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준 것처럼 이 팀은 뭐냐면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담임 목회자를 위한 기도팀을 따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영적인 공격이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담임 목회자예요. 영적 싸움에서 타켓 1호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 한 사람만 넘어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 팀에게는요,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제 일정들을 다 공개하고,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을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이제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엘과 다니엘 팀은 뭐냐면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도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무엘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 다니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팀은 뭐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이제 담당 교육자 선사님들이 여러분의 각 부서 있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올려드릴 거예요.
요번에 누구누구가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자. 아니면 요번에 중간고사 있는데 우리 열심히 해서 다 시험 잘 보고 또 우리 주일에 만나자. 요번에 VIP 전도 축제가 있는데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댓글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0가지의 기도팀을 만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원함으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교회는 장사하면서 소란스럽게 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자꾸 쌓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가 쌓여질 때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함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회에 갔을 때도 참 어느 교회 가면 참 은혜가 참 많아요. 근데 확실히 그 비결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인테리어를 해서가 아니라 이민교회지만 기도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집은 추우면 안 됩니다. 집은 따뜻해야 건강하죠? 우리 어르신들도 절대 전기세 아낀다고 집을 춥게 하시면 안 돼요. 집이 따뜻해야지 건강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따뜻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따뜻하게 할까요? 히터를 틀어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하나하나 올려지면은 교회의 영적인 온도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영적인 온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가 올라서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뭐가 떨어집니까? 비가 떨어지죠.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생물들이 살아나고 열매를 걷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한 영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기도에 온기가 없고 열기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으니까는 계속 그 상태예요. 계속 그 상태가 되니까 그것은 메마르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도 코파이를 통해서 제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아주 메마른 곳이 되었어요. 반대편에는 물이 가득하고 푸르른 초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림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심령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풍성한 물이 가득 차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끔 사막에 있는 선인장들을 보시잖아요. 선인장들을 보면 날카롭고 가시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없는 곳에서 생존하다 보니까 가시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막에 있는 정갈과 뱀은 조심해야 돼요. 그 독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 곳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뱀과 정갈이기 때문에 독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말이 거칠어져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죠. 저부터도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근데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젖어 있고 푸른 숲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의 담비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이 그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은혜의 비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